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두 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이 암사자 같으니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49장 말씀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대 시대에 어떤 그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장자죠. 첫째 아들입니다. 고대 시대에서 첫째 아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에 이 가정에 또한 모든 복을 이렇게 넘겨주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그 장자에게 승계를 하는 것이 맞는 당시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우벤에게 야곱이 하는 이 유언을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던 그 사건을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 자리에서 다시금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능력이 많고 너는 그러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마도 굉장히 가진 능력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의 그 물의 끓음 같은 그러한 성격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치 저주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유언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야곱의 유언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지금 이 르우벤이 받아야 할 장자의 권한을,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에게는 이렇게 유언을 하죠.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이 유언의 인물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에게도 굉장히 많은 복을 야곱이 전합니다. 요셉에게는 너는 샘곁에 무성한 가지 같을 것이고 너의 그 팔은 이 힘이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고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많은 복을 예언합니다. 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엄청난 이 기근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와 애굽에서 좋은 땅,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요셉이죠. 그러니 요셉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하는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장자의 복, 이 귀한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봤지만 이 창세기 말씀에서 유다가 한 일이라고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붙잡혀서 그냥 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서 사실은 이제 죽게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 우리 형제인데 그의 피를 우리 손에 묻혀봤자 뭔 소용이냐,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말한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 유다가 낳은 아들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들에게 이제 다말이라는
이제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킨 그 사건. 그런데 결국 이 유다가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이게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갈 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과정에서 유다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사가지고 다 돌아가는 도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은잔을 넣어서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게 하죠. 그때 요셉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하고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에 남아 있겠고 하면서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이 감동을 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유다였죠. 이 창세기 말씀에서 유다가 한 일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의 복을 주시면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복을 유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이제 다윗 왕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유다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걸 설명하고 그걸 찾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결정하시는 일이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걸 찾으려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우리는 틀리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12 아들을 향한 유언, 그 중에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고 왕권이 이 유다에게서 전해지게 될 거라는 이 야곱의 축복의 말,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모든 유언을 마친 다음에 아들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해라. 아브라함이 그 밭과 굴을 샀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양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창세기 이제 말씀 이제 50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다와 요셉에게 엄청난 이 야곱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대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전달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야곱의 생을 마감케 하신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 그 야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간절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